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날씨가 생각보다 덥습니다. 최근에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도울 선생의 강의를 들어보았습니다. 많은 스님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강의하는, 특히 주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 사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여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진지하게 들어보았습니다. 참으로 도울은 박학하고 다식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경 지식도 대단하다, 상당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도 스님들을 대상으로 강의하시는 그분의 강의를 접하면서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마치 찐빵에 앙코가 빠진 것처럼 그렇게 빠진 것을 느끼고 제가 아쉬워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생각 속에 없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를 못하다 하는 생각은 아마도 저만 갖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쉽고 아쉬운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는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강의를 하고 있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역사는 느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책 역대상하, 역대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기를 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루해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너무 치우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전반적인 내용이 열왕기서와는 달리 남쪽 유다, 그것도 다윗 왕 중심으로 줄곧 이 책이 정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책의 의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정치적인 관점, 즉 왕들의 치적 중심의 열왕기서하고는 다릅니다. 이 책은 성전 중심의 책입니다. 제사장 중심의 책이에요. 관점이 열왕기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은 이내 흥미를 잃고 덮기 일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이 역대기서에는 단점이나 약점 이런 것들을 추적하여 기록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바르게 정리한다면은 이 책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교훈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역대 상하, 역대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역대기 전체 흐름에 압축해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7장 역대하 7장 14절 한 절을 읽고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역대 상하, 역대기의 전체 압축된 요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내용으로 먼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이 역대기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헬라어 그 원포대에 관하여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대하는 독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5장,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11장, 12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이렇게 제가 나열한 성경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짚힌 데가 있습니까?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책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다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대하는 역대기는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 긴 범위를 아예 그냥 사람으로 기록하여 사람의 가득함을 우리에게 먼저 제시하는데, 우리가 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과는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멀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름 자체가 우리처럼 뭐 철수냐 뭐 영식이냐 이런 영자 뭐 이런 얘기하고 너무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 난해한 이름들 때문에 읽다가 그냥 덮어버린 경향이 있음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성경에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많이 기록하여 다루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다. 지루하지만은 자세히 보면 이런 책들의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사람들을 나열하고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정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지 아니하며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먼저 교훈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성경은 또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역사를 우리가 그냥 역사적인 측면에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은 거기에는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람의 역사이지만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 도우심, 하나님의 관여가 있으므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관여된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주변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아닙니다. 특히 약자들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저항할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총으로, 칼로, 그리고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짓이기는 현장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매일, 저는 살아오면서 근자처럼 요즘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죽는 일이 있었는가 싶습니다. 사람을 너무 가볍게 경시 여깁니다. 약자들을 너무 배려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물론 노동자들이 다 약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근로자들, 이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정부, 강한 사용자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를 좀 고민해 달라,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의견을 청취해 달라, 우리에 대한 대우를 좀 더 개선해 달라, 계속해서 요구하지만은 지금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통해서도 그래야 하지만은 특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혈통에 관한 관점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유대인의 혈통 중에 다윗의 혈통에 상당한 하나님의 관여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관하여 흐름을 잡아주는 내용들이 바로 사람들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심지어 제가 요즘 보도에 의하면은 캄보디아에 우리 여성 유튜버 한 사람이 가서 무참히 죽임을 당한 그 중국 의사인가요? 그 부부들에 의해서 가해된 이런 살인 사건에 대해서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거라 아픔이 더합니다.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지구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러시아 이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만은 그 독재자들의 생각 속에 사람들의 가치를, 사람들의 소중함을 손톱만큼이나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너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미국의 한 가정의 얘기입니다. 시청 직원이 그 가정의 인구 조사, 가족들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방문한 가정의 그 주부, 엄마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집의 가족들이 몇 명입니까? 자녀들이 몇 명입니까? 엄마가 자녀들의 이름을 아무개 하고 계속
이제 제시하니까 설명하니까 이 시청 직원이 부인 그냥 자녀들이 몇 명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엄마 된 부인이 시청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숫자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9명 자녀들을 모두 또박또박 그렇게 이름을 제시했다 하는 책을 제가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되어지기를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교훈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소중히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배웠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1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시작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솔로몬 왕까지 40년, 120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역대기 10장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10장의 한 장에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위치상으로는 최초의 왕이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역대상 10장 한 장에 간단하게 처리됐지만 다윗 왕은 11장에서부터 29장 30절까지 걸쳐 긴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건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다든지 또 군대를 또는 백성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인구 조사를 실시하여 징벌을 받는 이런 일들, 이런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관해서도 이방 여인들을 과다하게 너무 많이 그렇게 왕비와 그리고 무슨 첩과 이렇게 해서 결국 망조가 들었지만 솔로몬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왕성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왕과 그리고 인생을 살았던 그런 시기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왕들이 다윗과 이 솔로몬 두 왕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서 복을 받은 내용, 그것을 초점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26년입니까? 준비를 하고 그리고 7년을 짓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시기를 중점적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역대기서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은 더 깊은 사랑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 왕들, 하나님을 거부한 왕들은 아예 이 역대기 상하에서는 제외시켜버리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편하겠지만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갖고 다 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불편하게 느껴지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과는 다른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하는 점을 두 번째 교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세밀한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늘 감동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울 선생이 훌륭한 사회적으로 또는 사상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러한 학문과 여러 참 상식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에게 아쉬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빠진, 말하자면 찐빵 가운데 앙코가 빠진 그런 것임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 역대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 더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불편해 하시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하 10장에서부터 르호보암이 시작됩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작으로 20명의 왕 중에 하나님을 경외한 왕들을 선한 왕으로 분류했습니다.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마지막 선한 왕으로서 요시야 왕들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기록을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명의 왕 중에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바알신 등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왕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히 이방 풍속을 좇는 이러한 하나님 편에서는 수준이 떨어진 좀 저질스러운 그런 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는 냉소적이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릇된 신앙을 기록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빼버리거나 축소시켜버리는 것이 낫다. 그래서 55년을 치적에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렸던 그 므낫세를
여기 한 장도 못 미친 간략하게 그의 생애를 정리하고, 그러나 그 므낫세도 후반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꿔서 전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역대기에서 이렇게 선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악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풍속을 좇고 이런 왕들에 대해서는 다른 책에 또 소상하게 자세히 우리가 알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그걸 보기도 했지만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이런 데서도 소상히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악행이 무엇이며 어떤 하나님 앞에 행동을 했었는가를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당할 때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 왕 때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를 향해서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소연하고 또 하소연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던 기록이 에레미야서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 정부 방백들과 이 시드기야 왕은 애굽을 추종했습니다. 끝내 비참한 그의 말로를, 참으로 비참한 인생, 비참한 왕의 말로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에레미야서에서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도, 그 슬픈 노래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대열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좇는 대신에 이방신과 이방 풍속을 좇고 그런 악행을 하는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치 않으시고 기록에서 누락하고 아니면 죄시켜버린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의 선택을 중요시 하나님이 여겨 기억하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주의 관점이 무엇이고 창조주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 우리가 살고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 그리고 또한 공동체인 이 사회, 우리가 국가,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인가? 항상 우리는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우리 신앙 삶에 적용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영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선뜻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도사, 무슨 법사, 이런 참 언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휘젓고 있다는 그런 여러 방증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도사, 법사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무당이요. 바로 그들은 이 이방신을, 귀신, 마귀를 좇는 그런 추종 세력입니다. 무당이고
온갖 잡신의 추종자들이 이 나라의 이 국정에 국사에 개입하여 나라가 만약에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개인, 가정, 그리고 사회, 국가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기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하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